오늘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빛이 누굴까? 누굴까 그러면 예수님이죠. 누굴까 그러면 예수님. 빛이 누굴까 그러니까 나 이러면 이제 좀 교만하잖아. 빛이 누굴까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겸손한 거지. 그래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빛이 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원래 빛은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된 거죠.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됐어요? 빛이 비춰졌으니까 빛이 된 거지 원래 빛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원본의 빛은 예수님이고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됐을 때는 중간 역할이라는 거죠. 중간. 원래 빛은 있는데 너희들도 세상에 비치는 빛이다. 우리가 저 태양을 보면 태양이 원래 빛이에요? 아니면 중간 역할이에요? 중간 역할이에요. 그 원래 빛이 있다고요. 원래 빛이 있는데 중간에 태양이 있어서 우리들이 볼 때는 태양을 보는 거지. 그죠? 그 원래 빛이 아니라 태양을 보고 아, 빛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원래 빛은 예수님인데 나를 통해서 세상이 비춰져서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중간에서 저런 광명체가 되는 거죠. 빛에 대한 광명체가 되는 거지. 원래 그건 아닌데 빛을 받아서 광명체가 돼서 사람들에 의해서 빛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 성경을 좀 몇 가지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그래야 더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 그러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되죠. 그럼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은 살아있으니까 빛으로 나왔다는 얘기고 빛으로 나오는 그것이 진리라는 얘기고 그죠? 그러니까 어둠은 거짓이라는 얘기고 빛이 진리라는 얘기고 그 진리가 위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진리로 나타나지 못했을 텐데 진리로 왔다는 얘기는 빛으로 생명을 가지고 빛으로 나와서 그걸 진리라 그러고 그 진리가 뭐냐 봤더니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이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건 거짓은 자꾸 살아나려고 하는 거고 진리는 자꾸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도 말씀인데 칼을 뽑아가지고 칼을 뽑아서 사람을 죽이면 그 살인하는 칼이죠. 그 살인하는 칼에 죽임을 당하면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죠? 칼을 들고서 사람을 죽이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칼로 이제 죽임을 당하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칼인데 이게 말씀인데 그래서 성경은 그 두 가지의 말씀을 칼을 빼는 말씀과 칼을 집어넣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씀과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니까 그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넌 살아라는 거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죽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거짓의 말씀은 뭐냐면 죽이는 말씀이고요. 진리의 말씀은 죽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게 요한복음 1장이고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5절 말씀 봐봐요.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빛이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둠이 못 깨달았대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못 깨달은 거예요. 빛이 와도 어둠이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어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 12장에 46절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2장 46절 12장 46절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왔는데 어둠이 깨닫질 못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어떻게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대로 어두우냐 봤더니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으면 빛으로 바뀌어버리는데 어둠이, 안 믿으면 어둠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려 했다. 그러니까 안 믿었으니까 어둠에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어둠이 없어지죠, 반드시. 안 믿으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가 도저히 안 돼. 왜 그럴까? 이게 빛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용서가 안 돼. 나 도저히 용서 못 하겠어. 뭐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용서가 도저히 안 돼. 그러면 뭐가 도저히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도저히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면 다 용서할 수 있죠. 그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어떤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 믿지 않았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죄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죄가 그대로 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야. 죄는 솔직히 말해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이시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 같은 데서도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남을 용서하는 것으로 네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네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내가 못했다 그 말은 반대로 용서받지 못했다는 얘기고,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용서를 못 받았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말은 어둠이 계속 그리워 있다는, 어둠이 그대로 이게 드리워져 있다는 얘기고, 어둠이 있다는 얘기는 빛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빛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용서가 안 됐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 나 안 믿은 거야, 네가. 나 믿었는데, 예수님 믿었는데요. 진짜 믿은 게 아니야, 네가 진짜 믿었으면 반드시 용서하지. 진짜 믿었으면 너는 빛이 네 안에 거할 수 있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 속에 어둠이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는. 믿으면 빛이 들어오는 거죠. 어둠 가운데 빛이 온 것이 내가 그 빛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으로 그 빛이 들어왔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건데, 그죠? 그 말은 죄가 없어지고 용서받았다는 것이, 그게 주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원초적인 거거든요. 죄 용서해 주려고 오신 분이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인 나에게, 어둠인 우리 교회에, 어둠인 교회에, 모든 세상에게 빛이 이렇게 싹 온 것은 뭐예요? 용서예요, 그 자체가. 죄를 용서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둠이 죄라니까? 어둠이 죄인데 빛이 이렇게 확 왔어요. 그러면 그게 죄 용서라고. 근데 그걸 안 믿었어. 그 빛을 안 받아들였다고. 그럼 어둠이 그대로 있잖아. 그럼 그걸 죄라 그러는 거야. 간단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둠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 어둠이 빛이라는 용서를 할 수 있겠냐고. 못하지. 빛이 나가려면,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일어나라 네가 용서해라 그 말이야.
간단하죠? 예, 일어나라 네가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네가 용서해라 그 말이야. 얼마나 간단한 얘기예요. 빛이 왔다는 얘기는, 어둠에게 빛이 왔다는 얘기는 어둠인 죄를 용서해 주러 온 거고, 네가 빛을 발하라 그 말은 어둠인 네가 빛이 돼 용서를 받았으니까 네가 다른 사람의 빛을 발해서 용서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죄도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는 거고요. 주기도문에서도 용서하라는 말이 핵심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에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면 중심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날마다 양식을 먹는 먹어야 산다 이런 말이에요. 먹어야 산다.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먹어야 사는 거다라는 게 핵심, 이게 중심이고요. 중심 내용, 그러니까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기도문의 딱 중간을 여러분이 보시면 앞에하고 뒤에하고 중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중간이에요. 그게 중간 요점, 핵심이란 말이고요. 그 내용,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주기도문을 다 끝내고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끝내고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는 말보다는 용서하신 걸 네가 알게 될 거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았다고 네가 여기는 거다. 그죠? 용서하지 않았다고 네가 믿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진짜 믿음이라는, 용서라는 믿음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지. 네가 네 속에 용서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용서가 없으니까 너도 용서 못하는 거지. 그러면 용서를 못했다는 말은 아직 뭐가 있다? 어둠이 있다는 얘기고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 죄가 없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올라가는데 죄가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늘나라 올라가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속에서는 다 용서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의 속에서는. 여기 새벽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새벽예배 나오시는 분들의 마음에는 용서는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은 거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용서가 안 됐다 그러면, 도저히 용서 못 하겠어. 뭐 이러면요. 이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했다는 것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진짜 믿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진짜 믿었다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용서 안 하겠어요? 진짜 믿었다면 용서하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게 막연하게 빛이 들어온대. 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뭘 빛을 발하라 그러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 사람들이. 뭐 막연하니까 뭐 빛이 뭐야? 뭐 빛이 빛 여기 이런 전등불 같은 얘기를 하는 건가? 햇빛을 얘기하는 건가? 그거는 그림자지. 이건 다 하나님이라는 빛인데 빛은 안 보이는 거죠. 빛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도 추상적인 개념이라고요. 용서라는 것도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개념을 네 속에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경험을 뭐라고 그러냐면 관계라 그래요. 관계. 이 성경책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아요? 이거 가지면 이거 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를 가운데 성경책을 이렇게 놓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운데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 많이 읽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 말씀 많이 들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천국 가냐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저 사람과 내가
하나인 관계가 있는 거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섞여서 모여 있는 걸 교회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여기에 교회 이렇게 교회 나온 사람들만 다 교회라 이은 게 아니라 교회 나와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함께 교회라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빛만 비친 거지 어둠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어둠은 안 보이는 거야. 빛,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빛, 하나님과 관계하는 빛, 하나님과 관계하는 빛, 요 사람들만 비친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교회가 빛을 발하라는 거지. 주님이 지금은 교회인데, 주님이 지금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빛을 발하라는 건데, 교회가 누구냐라는 거죠. 교회가 빛이 교회예요. 빛된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빛된 사람이 뭐예요? 그럼 죄가 용서된 사람, 어둠이 없어진 사람, 그걸 빛이라고 그러고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지. 용서를 완전히 받은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 누구나, 그게 빛인 거지. 그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빛이 아직 안 왔다는 거죠. 빛이 안 왔다는 얘기는 아직 교회가 아니란 얘기지. 교회라고 하는 건 빛들의 모임이라니까요. 빛들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그러고, 빛들의 모임이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지. 하늘나라도 빛인데 하늘나라가 자체가 빛이란 말이에요. 땅에 빛이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내려온 것은 하늘나라를 소개하려고 내려온 거예요. 관계 맺자고. 어둠인 네가 나를 받아들이면 빛이 되니까 관계하자는 거예요. 이 성경 가지고 있다고 빛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었다고 빛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진짜 관계. 그래서 그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관계란 말이에요. 이 자체를, 성경을 들고 있다고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해야 관계가 있다고요. 근데 그 기도는 모르고 기도하는 거하고 알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라고 해서 성경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성경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 가르쳐 주는 거지. 성경을 그냥 막 가르쳐 줬어. 기도도 안 해. 무슨 소용이 있어? 성경을 가르쳐 줬는데 기도도 안 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인데? 하나님과 교통. 그래서 하나님 만난다,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배도 안 드렸는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라는 건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 예배하는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야. 만난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걸 우리라 그러고, 그걸 빛들이라 그래서 엘로힘, 그걸 말씀들, 신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자들, 영들인 거지. 그걸 엘로힘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 용서를 받은 자, 어둠이 사라진 자, 예수님을 믿은 자예요. 그 믿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은 자니까. 그래서요, 그 빛이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 이해가 되겠죠? 자, 성경에 보면 그 빛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빛이라고 나오는 게,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라고 하는 것을 뭐하고 연결시켰어요? 착한 행실로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착한 행동을 빛이라고 연결을 시켰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빛이
빛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빛은 용서라고 그랬죠. 빛은 사랑이고 용서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게 어떤 행실일까? 착한 행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용서해 주러 왔다는 그 자체가 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착한 행동, 착한 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착한 일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착한 일 하신 거예요. 착한 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착한 일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마귀를 몰아내는 거야. 우리 속에 있는 마귀를 몰아내는 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그럼 마귀의 일이 뭐예요? 거짓말이 우리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거짓 영이 들어있는 거, 거짓 말이 들어있는 거, 너 땅에 있는 말, 땅에서 한번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말들,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몰아내는 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래요. 사도행전에 10장 38절을 봐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착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걸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갈라지게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다 짜증나고 화나고 승질내고 다 누가 하는 일일까요? 누구 일이에요? 마귀 일이라고요. 마귀 일을 몰아내는 거. 말씀으로 몰아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어린 양이 죽으신 이유가 말씀, 생명, 빛, 진리니까. 그분이 어린 양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씀, 생명, 빛, 진리가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진리라는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있어. 부활하심이 있으니까 내가 죽은 거지. 예수가 죽은 것은 우리가 죽은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없으니까. 그러면 나를 통해서는 반드시 빛이 나가야 되죠. 그죠? 선한 일이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몰아내려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그 악한 일을 몰아내려고 왔거든? 근데 여전히 약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빛을 안 받아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빛을 안 받아들이니까 여전히 용서 못하고, 여전히 밉다고 그러고, 여전히 오해하고, 여전히 갈라지게 하고, 여전히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빛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로 성경의 말씀에서는 여러분 죽으세요. 여러분 가루가 되세요. 죽으셔야 합니다. 누가 저한테 상담하러 오면은 뭐라고 얘기할까? 가루가 되세요. 죽으세요. 그러면 해결돼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이 그 어린 양과 함께 예수를 진짜 믿으려면, 어린 양을 믿으려면 당신이 죽어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그래야 어린 양을 믿은 거야. 그래야 부활하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하냐고. 부활해야 된다. 죽어야 부활한다. 그 말씀이죠. 주님도 선한 일을 하셨다. 착한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그 말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들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 파괴가 어떻게 돼? 죽어야 해결되는 거야. 죽어야 파괴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 착한 일을 하신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으셔서 말씀이, 생명이, 빛이, 그 진리가 죽으시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게 요한복음 1장이라고요. 그 요한복음 1장의 핵심이. 그러면 용서가 되지. 용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오해? 뭔 오해? 자기가 오해하는 거지. 오해 다 이해 다 되는 거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솔직히 안 그래? 솔직히 안 그러냐고. 이해 다 할 수 있는 거야. 한쪽에서 자꾸 오해. 이쪽은 그래도 여러분은 다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네? 이쪽에서 오해하니까 이쪽도 오해가 되고, 저 얘기를 들으면 오해가 되고, 이쪽 들으면 오해가 되고, 이쪽은 얘기하는데 이해되는데 저쪽은 오해가 되고,
저쪽에서 얘기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쪽이 오해가 되면 되겠냐고. 안 되지. 여러분은 다 이해를 하셔야지. 이쪽도 이해가 가. 이쪽도 이해가 간다고. 이렇게 돼야지. 다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은 이해가 다 돼야지. 그렇죠? 이쪽도 이해가 되고 이쪽도 이해가 돼. 그래서 어디로 모여야 돼? 교회라고 하는 우리로 모여야 되는 거야.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됨. 교회가 하나 됨이라는, 그게 예수님이 꼭 이루고 싶었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데, 근데 사람들이 한쪽만 이해하고 한쪽은 오해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한쪽은 이해되는데 한쪽은 오해가 돼. 그럼 갈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다 풀어야 되는데 반쪽만 푸는 거야. 이쪽은 풀고 이쪽은 안 푸는 거야. 그럼 다 갈라지는 거지. 생각해봐요. 누구나,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오해가 있으면 오해 안 풀어봐요. 딱 마음이 갈라져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갈라집니다, 마음이,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한 가족이야, 그렇게 해버리고, 우리는 한 교회야,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돼. 서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내가 주님께 이해를 받았으니까. 그죠? 주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야. 주님을 믿었으니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야. 그거예요. 그게 빛이라고. 어둠을 몰아내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야. 어둠을 몰아내니까. 그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선한 일이 빛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은 사라지는 거지.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가 어둠이야. 어둠이 들어와서 빛을 못 받아들이도록 갈라놓는 거야. 그러니까 갈라지지. 반드시 갈라지죠. 마귀는 갈라놓는 거고, 마귀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야.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선악과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가. 그죠? 생명나무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화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화해자, 화목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본드 역할을 하려면, 이게 본드 역할을 하려면 고체가 되면 돼요. 고체가 돼야 돼. 액체가 돼야 돼요. 액체가 돼야 돼요. 덩어리가 돼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 보고는 너희가 화목자 아니냐, 너희도 화해자가 되라 이러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켰으니 너희도 화목자가 되라 그러잖아.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게 뭐예요? 너 가루 되라 그 말이야. 너 액체가 되라 이거야. 네가 가루가 되라. 그거예요.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말이죠. 하나님이 빛이시니 너희도 빛이 되라 그 말이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이죠. 이게 한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죠? 악은 끊어내는 거니까, 선한 일은 하나로 연합시키는 거니까, 화목하게 하는 거니까.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자, 이거 다 읽어봐야 돼, 이거.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 이거 읽어봐야 돼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란 말이에요.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그 말이에요. 선한 일, 착한 일. 그게 뭐냐? 빛의 일이란 말이에요. 빛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어둠 가운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잖아. 근데 빛이 와서 그 빛을 받아들였잖아. 빛을 받아들였으니까 네 안에 빛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들였으니 너도 용서가 있는 거야, 네 속에. 그러니 네가 용서하는 거지.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를 받았잖아. 오해받지 않고 이해받았잖아. 그러니까 네 안에 이해가 있는 거야. 그러니 네가 이해하는 거야.
자, 네가 마귀가 이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마귀를 몰아냈잖아. 그러면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갖다 뻗들이지 말고 마귀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어둠이 나가게 하지 말고 빛이 하나님이 나가게 해서 다 화목시켜라 이거야. 연합을 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지. 그게 빛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되라 그런 말 아니고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너도 빛이 되라는 거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네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니 그 믿었다면 너는 그 믿음을 보여줘라 이거야.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은 화목하는 데 있습니다. 연합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나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걸 교회. 그러니까 어떤 걸 진짜 교회라고 그런다고요? 빛들이 있는 걸 교회라. 빛들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빛들이 교회예요. 빛이 아닌 건요, 어둠이에요. 그건 아직 교회가 아니라고. 아직 교회가 하나가 되라 그랬지. 성경에는 교회가 하나가 되라지 어둠이 하나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어둠과 빛이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둠은 빛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받아들여야 그게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어둠이 같이 못 올라가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교회만 올라갑니다. 교회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빛들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빛이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빛이 안에 들어온 사람만 교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는 교회가 하나 된다는 얘기고, 우리라는 건 빛이라는 얘기예요. 빛들이 하나가 되었다. 그럼 그 빛들은 뭐예요?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빛을 우리가 불완전한 내가 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모셔드린 거예요.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 빛을 믿었기 때문에 빛이 된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빛을 받아들인 온전한 사람인 거죠. 온전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빛들이 됐을 때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어둠은 반드시 갈라지게 합니다. 근데 빛은 반드시 붙여놔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교회는 주님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빛이라면 빛의 역할, 빛의 일을 하는 걸 착한 행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행실, 하나님의 일은 마귀 일을 몰아내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의 일을 몰아내야 돼. 어둠을 몰아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어둠을 몰아내면 여러분 속엔 다 용서가 있는 거고, 여러분 속엔 이해가 있는 거고, 여러분 속엔 빛이 있는 거고,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